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현대인들에게 이거는 넌센스적인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역사의 그 중심의 핵심, 밸류, 가치는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았고 모든 성경의 이론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인생의 삶이 절망으로, 인생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너희에게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한 사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한 시로 요약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부활의 삶에 맞는 삶인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삶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이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기 이전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곰이나 이리로부터 지켜야 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경험을 통해서 목동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목동은 양을 지켜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는 경험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동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양은 그냥 이리에게 잡혀가고 곰에게
잡혀가서 그냥 먹이가 될 뿐이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2절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자기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소년 시절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늑대로부터 내 양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곰을 만났을 때에 내가 늑대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에 경험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의 젊은 나이에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다윗이 진정으로 장년이 되었을 때에 정말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실제로 지나갔어요. 광야의 소굴 같은데 광야의 토굴 같은 그 깊은 구덩이 속을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사울에부터 그 강력한 사울의 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서 광야의 깊은 곳까지 그는 내려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윗이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다윗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곤고함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 내가 중년의 나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 내가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나를 늑대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나를 곰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나를 사울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나를 압살롬에게로부터 지키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고백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다시 되살아나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내가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쉬게 하시는 그 주님, 내 영혼을 쉬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한번 23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과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내 평생, lifetime이라는 거죠. 내 평생과 eternal life, 영원은 대치되는 구조이죠. 그런데 다윗이 영원에 대해서, 영원의 믿음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살았을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부활의 믿음에 대한, 부활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 평생이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드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모든 경험이 라이프타임, 그가 살았을 때, 그가 살았을 때 경험한 하나님, 그가 살았을 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열심히 어떠한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어머니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2가지, 3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식당에 가서 막 일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내가 조그만한 가게라도, 레스토랑이라도 하나 차려서 좀 안정된 삶을 살면 좋겠다. 아버지는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또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식당을 몇 개를 차렸냐면 7개를 차렸어요. 7개를 차렸어요. 이제 그냥 잘 먹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근데 그 아들이 한국인인데, 좌시라는 아들이 있는데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안에 한 사람이 그래버리면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날들이 안 찾아올까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다 팔자려니, 네가 그건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 가정에 아픈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리 기도하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자니까. 네 팔자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고 네 팔자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그 곤란한 시간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 부활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다니신다. 나에게 오래 참으신다 이거예요. 네가 넘어지고 네가 방황하고 네가 쓰러져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간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녀보셨습니까? 한 달을 일을 해보셨습니까? 한 달 후에 뭘 받아요? 월급이라는 것을 받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뭘 받습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한 시간 했으면 그 시간당 얼마를 받잖아요. 여러분, 일한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너는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힘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 하신다? 보상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상이 없으면 영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영혼을 기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일에 힘을 써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을 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내가 교회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기고 더 노력하고 더 봉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보상받아야지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들을 밀고 당기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계동에 가면 한국 성서대학교가 있어요. 성서대학교 설립자 강태국 박사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 독립운동 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옥살이를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주도 쪽에 가서 이렇게 좀 휴양을 하시면서 몸을 잘 추스르고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이른 아침에 학교 운동장을 좀 이렇게 돌려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운동장을 딱 갔는데 안개가 탁히 껴있는 거예요. 운동장을 돌고 싶은데 못 도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딱 그러는데 자기 발바닥 밑에 그 운동장에 박힌 빨랫줄. 옛날 그 운동장에는 이렇게 빨랫줄을 이렇게 트랙에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 빨랫줄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빨랫줄 하나 보이고 또 파란 짝 옮기니까 또 빨랫줄 하나가 보이고 또 파란 짝 옮기니까 또 하나가 보이고 그 간증을 하세요.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다 보니까 운동장을 다 돌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전체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한 삶은 너의 죽음을 지나 시작된다.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